제가 학교에서 상담학이라는 것도 배웠는데 그 상담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담가가 되려면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라포, 한국말로 하면 공감대, 이게 먼저 형성돼야 되고 이것이 핵심이다. 이런 걸 배우기는 했는데 실천을 하려면 이게 성육신, 내 몸에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까지는 안 됐지만 의도적으로 비판에 앞서서 비판하려고 하는 그 대상, 개신교, 특히 한국 개신교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해보자.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비판은 쉽게 말하면 적들의 비판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를 공격하는, 애정 없이 비판하는 적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가 개신교, 특히 한국 개신교를 비판하더라도 그것은 애정이 있는, 공감대가 전제되어 있는 그런 비판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루터가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기독교 개혁에 성공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가 도덕적 파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즈음에 계속해서 루터의 솔라피데를 변호하기는 쉽지가 않고, 특히 캐톨릭이 기독교 개신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개신교, 특히 루터란들,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루터의 책 여기저기를 뒤적여 가면서 루터가 부도덕, 반율법, 반도덕을 가르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루터를 제대로 이해한 것도 아니고 루터를 제대로 변호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루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정치적인 상황, 다시 말하면 그는 심각한 거대한 권력, 세상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이 야합된 거대한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입장이었고, 이 입장에서,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가 구원받을 길은 교황에 대한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는 것이었고, 따라서 교회, 캐톨릭 교회와 자기가 시작하려고 하는 새로운 교회, 개신교회의 신학이 계승, 연속성이 있다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때를 노리고 있던 봉건 제후, 색소니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봉건 제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의 프레드릭 선제후의 지원이 없었다면 루터는 물리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 하는 말과 병들어서 임종을 맞이할 때 하는 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터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부도덕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가 일단은 전쟁터에 참전했다라는 극한 상황이 되면 그는 캐톨릭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율법적인 행동,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다라고 캐톨릭과 날카로운 대립, 대조를 설정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그 당시에 봉건 제후 프레드릭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극한적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 그것이 루터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윤리를, 부도덕을 강조한 거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루터의 글을 세부적으로 읽어보면 루터는 심각한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고 은총을 받기만 하면 되고,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극히 소극적인 윤리관, 도덕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캐톨릭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비판, 루터와 개신교는 부도덕을 가르치고 있다, 무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비판이 어느 정도 맞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루터, 개신교의 솔라피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루터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캐톨릭과 개신교를 차별화해야만 했고, 그것이 루터가 선택한 솔라피데라는 도구였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루터의 구호를 저는 그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신학, 사상, 체계의 핵심은 이미 누차 말했듯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거고, 이것을 소위 프로테스탄트 프린시플, 개신교의 신학 원리라 그러는데, 우리 지금 상황은 달라졌기 때문에 개신교회의 원리를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에 계속 둔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 자멸 행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빠삐용이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그 영화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옥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할 때의 윤리와 탈출한 다음에 자유세상에 있을 때의 윤리는, 삶의 과제는 달라집니다. 최근에 세상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 난민 사건입니다. 이 난민들은 한 달에, 혹은 어떤 때는 심지어 한 주간에 100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지만, 리비아 난민들은 목숨을 걸고 계속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허술한 조각배를 타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이들을 구조하고 있는데, 그 난민들 상황에서는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빠삐용처럼 오직 한 가지, 생존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광명찾은 자수간첩처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날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생존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심각한, 그러나 매우 하찮아 보이는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루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조되기 이전에 피난선을 탄 리비아 난민들과 이제 구조받은 난민들, 혹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난파된 간첩과 자수하여 광명 찾은 간첩, 이걸 비교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히려 복지시대가 돼서 너무 오래 산다고 할 만큼 우리들에게는 삶이라고 하는 무거운 멍에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루터에게는 없었습니다. 생존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이 달라진 상황에서 개신교가 계속하여 난민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듯이 이 배에 올라타라, 이 단순한 말로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건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의 신학 원리는 철저하게 솔라피데가 아니라 이제는 말 그대로 프로테스탄티즘, 저항 정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위에서 루터와 우리 시대에는 같은 개신교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말을 드렸는데, 한국 개신교의 90% 절대 다수는 칼빈의 후손들입니다. 칼빈과 루터는 시차적으로 보면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루터의 신학과 칼빈 신학은 오늘 우리들이 관심 갖고 있는 크리스천의 도덕적 삶, 생활 면에서 본다면 그 2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신교는 거의 기존 세력으로 인정받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그래서 루터의 신학과 칼빈의 신학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칼빈은 루터가 소홀히 했던, 무시했던 도덕 생활, 구약 성서를 포함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도덕적인 계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같은 일은 루터에 비하여 칼빈은 신학자라기보다는 법학도였고, 법학도의 근본적인 관심은 생활의 질서였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는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의 질서에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루터가 소홀히 했던 율법의 제3용법을 무진장 강조했습니다. 소위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위한 율법의 기능, 그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진 사람을 처벌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는 것이 루터가 말한 율법의 기능인데, 이것은 다 구원받기 이전의 율법의 기능이죠. 그러나 칼빈은 이미 개신교가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가 제네바에서 작은 제국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법학도인 칼빈은 법의 제3용법이라고 해서 율법의 자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교육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율법의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90% 이상이 칼빈 후에 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칼빈의 공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게, 장로교에서 신앙을 시작은 했지만 장로교 밖에서 교육받고 자라난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칼빈의 적극적인 도덕 생활에 대한 이해, 이 맥을 한국 개신교가 이어간다면 한국 개신교는 지금처럼 도덕적인 파산이라는 욕은 먹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상황의 변화가 신학의 차이를 가져왔고, 신학의 차이가 거꾸로 칼빈에게 있어서는 후대의 이 지구촌 사람들에게 의회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대표자를 뽑아서 간접적으로 민주주의를 하는 오늘날의 의회 민주주의의 표시가 바로 칼빈에게 있었다고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칼빈의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세상의 역사가들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루터와 칼빈, 이 짧은 시차의 생각과 생활이 달라졌듯이 오늘 500년 지난 우리 한국 상황에서 개신교의 신학은 달라져야 되고, 이것이 달라지면 우리들의 생활도 크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신학이 달라지고 달라져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 시대, 지구촌, 좁아진 시대, 자본주의, 만몬주의 이런 것 속에서 교회가 예언자적인 선도자적인 역할보다는 종노릇하고 뒤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개신교도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지구촌의 난민들을 구원하는 길은 루터가 극한적인 상황에서 내걸었던 구호,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루터의 보다 근본적인 정신은 루터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금권주의 사상,
루터의 개혁의 출발점은 고해성사 제도의 개혁이었는데, 고해성사 제도에 있어서 당시에 사제들은 죄를 쉽게 용서해주면 반복될 수가 있고 죄를 경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일정한 형벌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돈 많은 유력 인사들이 죄를 자복하게 되었을 때 사제들은 눈에 띄는 형벌, 체벌 대신에, 예를 들면 예배당 청소, 길거리 청소, 성례전 참여 금지, 이런 가시적인 형벌을 주다가 유력자들이 등장하면서부터 벌금을 내게도록 법을 바꿨고, 벌금을 내게 되면서부터 서로가 좋아진 거죠. 유력자들도 좋아졌고 교회도 좋아졌고, 이리하여 루터 당시에 기독교 안에는 금권주의가 들어왔고, 루터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금권주의를 청산하고 싶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들어와 있는 외래적인 이질적인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청산한다, 정화한다. 이것이 루터의 정신이지,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내건 구호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개신교에서는 루터 당시처럼 금권주의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좌우 모두가 모순되는 넌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 이것을 강조할 때가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를 만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를 물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의 큰 집, 선조라고 말할 수가 있는 캐톨릭의 아름다운 전통을 되찾는 겁니다. 캐톨릭의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것은 캐톨릭 자체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고전 히라빈들이나 중세의 캐톨릭 교회들은 어떤 사람이 사람이냐,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 덕성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무지 진지하게 했습니다. 제 부전공이 기독교 윤리학인데, 개신교 학자들은 어느 누구도 개신교인으로서 우리가 구비해야 될 덕성 함량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하는 개신교 신학자들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런 구호를 떠나서 다시 이해하고, 이제 캐톨릭의 우리들의 선조죠, 큰 집이죠, 캐톨릭의 아름다운 전통, 기독교인이라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난민이라면 불어도 배우고 이탈리아도 배우고 문화를 배워야 되듯이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캐톨릭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인격, 덕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함양할 것이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크리스천들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 자체도 구원하지 못하고 기독교가 지구촌에서 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덕성을 함양하는 이 길은 캐톨릭이 지적하듯이 바울의 본래의 사상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바울은 다른 말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한 말을 직접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행동. 바울은 그런 말을 씁니다. 믿음의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동시에 나오는 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여인들이 아기를 해산할 때 하는 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생산적인 분만의 고통. 그것이 사랑의 땀 흘림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 사랑의 수고 없이는
바울에 의하면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제 끝에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캐톨릭을 전면 거부하고 캐톨릭을 이단시하는 개신교인들도 있지만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캐톨릭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름다운 전통은 되찾고 개성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격, 크리스찬 인격에 대한 관심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인 것을 자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그 즈음에 전후하여 나는 캐톨릭이다. 사실은 개신교 목사이면서 캐톨릭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직접 간접적으로 저는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캐톨릭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제가 만났던 한스킹이 이미 했습니다. 캐톨릭은 아름다운 많은 값진 보배 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프로테스탄트, 루터가 했던 저항, 구약의 십계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항했던 예수의 직계 제자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저항했던 사도 바울, 이런 저항 정신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캐톨릭이 아무리 아름다운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캐톨릭의 그 복종, 비인간적인, 비자조적인 사고 방식에 대하여 저는 거부합니다.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조고 우리의 큰집인 캐톨릭이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유산을 인정은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개신교도의 하나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